네, 오늘은 반석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Our Future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함이나 아픔이 있으셨던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좀 불편하거나 또 그런 마음이 있고 대화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알려주시면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여러분들과 또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니까 여러분 그 편한 마음으로 연락대 해주시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게 그리고 보다 더 포지티브하고 업비트한 그런 분위기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퍼셉션들이 다 달랐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시다 라고 여러 가지 다른 소문과 이야기들이 그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Who do you say that I am?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메사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예비자 예비해 주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Jesus, you are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정말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로 아주 정확한 기가 막힌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답을 말한 것이죠.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아니 베드로, 너에게 이런 정답이 나오다니. 하지만 베드로야, 이것은 너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답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페스, 게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요, 우리가 보통 사이먼 피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rock, 돌 또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름이 베드로지, 그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돌 하면은 조금 작은 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위 하면은 그 바위 위에 무엇을 세울 수 있는 더 큰 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그냥 웬만한 땅에도 땅을 잘 다지고 콘크리트도 붓고 깊게 파고 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면, 옛날 성경 시대에서 무언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어떤 반석 위에 세우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베드로지, 네 이름이
돌 또는 바위 또는 반석이지 나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다가 세울 거야. 이 교회를 아주 강하게 세울 거고 그 어떤 폭풍이 오고 사탄이 와서 흔들고 그 어떤 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그 교회를 나는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다가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더 좁게 말하자면 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너 이름이 베드로지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 사이에 말씀하실 때 베드로 그 이 반석을 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고 어떤 눈빛을 맞추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이름이 rock, 바위, 돌, 반석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석을 받아들인 트래디션은 바로 가톨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티칸에 있는 베슬리카라고 하죠.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중요한 그 성당의 이름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트래디션에 교황의 트래디션을 트레이스하자면 First Pope가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트래디션은 이제 제가 크게 제너럴라이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턴 처치의 트래디션은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이고, 대다수의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턴 트래디션은 그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또는 어떤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으며 후자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그 해석과 그 고백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이며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부유한 교회, 초라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영광의 교회이며 능력의 교회이고 생명의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도 영광의 교회이다, 능력의 교회이다, 생명의 교회이다라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요엘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익셉션이 아니다, 노름이다. 이것은 예언이자 이 예언이 교회 가운데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인용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온 세대가 믿음으로 통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어른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에 아들, 딸, 자녀들, 노인, 젊은이들 나오는데요, 굳이 이것이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그 당시 시대에 또 요즘 시대에 어떤 나이대와 연령층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나누어 볼까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은 아마 어린 아이들부터 아마 청년들까지, 그렇죠? 보통 뭐 대학생, 대학원생 정도까지, 우리가 청년들까지 아들, 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노인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우리 완숙하고 매추얼하고 우리 시니어는 보통 한 뭐 대충 잡아서 뭐 60대의 뭐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간에 있는 젊은이들은 30대, 40대, 50대는 젊은이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보면은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9학년과 12학년 이 고등부의 가장 어린 학생들과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같은 그 분반 소그룹에 넣으면은 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9학년 애들은 12학년 형아 누나들 보기에 너무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12학년 형아 누나들이 이 9학년 학생들을 보기에 너무 애기같이 어려 보이는 거예요. 4년 차인데, 그렇죠? 대학부 청년부에게 물어보면은요, 청년들은 이 대학생 신입생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어려 보인대요. 또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은 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와는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 작은 나이 차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정말 1, 2년, 3, 4년 차가 아니라 세대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현실인데,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세대를 통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제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고 정말 믿고 구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는 숙제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세우신 그 교회가 1세대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요, 선교사님으로 그 교회로부터 돌아가려면 3세대, 한 4세대, 요즘 한 5세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제 쭉 그 시대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대략 언제를 1세대라고 하냐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민교회에 대한 이런 연구도 있고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정도에 세워진 이민교회를 1세대, 첫 번째 세대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세워진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는요,
이민교회가 정말 다이내믹하게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민 오면은 일단 교회를 찾아왔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열심으로, 정말 눈물로 교회가 아름답게 다이내믹하게 세워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숫자적 부흥과 함께 우리 한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힘든 이민 생활에 대해서 위로를 받던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역할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1.5세들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2세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1990년대, 2000년대 그때쯤만 해도요,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사역을 EM 교회라고 하죠. English Ministry.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기특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지만 이 EM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직은 독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사실 솔직한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1세대가 가진 그런 기도와 열심과 헌신과 교회를 향한 사랑들이 자녀 세대에는 부족했다고 보는 그런 시선이 사실 대부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졌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요, 1.5세가 세우는 교회들, 2세들이 세우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교회들이 독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1세대 교회들은 이 1.5세가 중심이 되고 2세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독립된다는 것이 마치 자녀들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독립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시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임매추어해 보였던 1.5세와 2세 교회들이 요즘에는요, 정말 강력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1.5세와 2세 중심된 교회들이요, 샌디에고도 옛날에 그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1세들이 세운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심지어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라 다민족을 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있고, 요즘에는 그런 미국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2세 사역자들이 이제는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민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정말 그 헌신과 기도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고요, 정말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품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위로한 그 역할을 잘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시대가 지나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이민교회 1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여유가 생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판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 또한 있었음이 이제는 돌아보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 중에 하나는 이 신앙 가운데 다양한 세대들이 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 세대들이 통합되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 차이도 있는데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있고,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믿음과 신앙을 나누는 것에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부서에
유초등부에, 중고등부에, 대학 청년대학부에, 영어 예배, EM 미니스트리에 이렇게 넣어놓음으로써 그 지붕 안에서 물리적으로는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함께 같은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성은 참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이 한인교회가 지역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인사회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또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스러웠고 행복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시대는 자연스럽게 저물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림이 아니고 사라짐이 아니고 상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점 과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될 것이고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헌신 위에, 그 기도 위에, 그 유산 위에, 그 눈물과 사랑 위에 사실은 우리 1.5세, 2세, 3세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사랑 위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질 것이고 그 축복과 은혜가 세대를 통해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1.5세, 2세 교회들은 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철저히 어떤 환경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시대와 역사의 이 흐름의 트랜지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조명하며 도전하기 원합니다. 나무교회는 이런 시대의 이 흐름 위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전 시대의 이전 이민교회의 모습과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타이밍 때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고 응답하도록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오래된 술은 귀한 술입니다. 여러분, 비싼 술은 오래된 술이죠. 오래된 술이 풍미가 깊고요, 귀한 술이고요, 비싼 술입니다. 오래된 술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오래된 술의 풍미와 이 전통과 그 기품이 있고요, 새로운 술의 그 프레시네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새 술도 필요하고 오래된 술도 필요하며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교회도 필요하고 오래된 술을 담을 수 있는 교회도 필요하며 새로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관점과 신학도 필요하며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배울 수 있는 관점과 신학과 그릇이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있고 노인의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요. 우리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도 귀하고 청소년도 귀하고 청년도 중장년도 노년의 삶도 그 모두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영광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능력의 교회이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각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흐름에 있어서 위치와 부르심에 있어서 감당할 소명이 있습니다. 단 또한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역사와 흐름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로, 어떤 소명으로, 어떤 사명으로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와 이 교회는 어떤 역할과 위치로 부름받았는가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무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세워진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기성교회 1세대 이민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유산과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눈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그 유산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지만 그 유산 위에 새로운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모습을 꿈꾸며 생각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시대적인 요청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듭니다. 저도 나무교회에 처음 조인했을 때는 30대였는데 4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45살까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45살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교회가 가졌던 어쩔 수 없는 그 아쉬움을 돌아보면서 세대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통합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찬양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미흡하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같이 아주 예배의 설교의 작은 부분이라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한인사회만 멈추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이 도시와 커뮤니티를 축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이곳 라이프리치와의 관계도 단 처음부터 공간을 공유하고 렌트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역 파트너로 그 관계를 정의하면서 이 샌디에고 땅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한인교회들이 가졌던 그 한계에서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노력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바라는 그 꿈과 희망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요, 일단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현실화되려면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제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중형 교회들 한 200~300명 모이는데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의 리얼리티가 되려면 일단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금씩 나이가 듭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요 50대가 될 거예요. 60대가 될 거고,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함께 우리 젊은이들을 품을 우리 자녀가 있고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함께 꿈을 꾸고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으며 정착할 수 있고, 또 그들 또한 지금의 젊은이들도 금방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품어야 하는 그런 나이가 금방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교육부가 진짜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고, 세대 통합형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30대, 40대, 50대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마음을 내어서 함께, 그래, 여기가 바로 나의 교회야, 내가 예배할 곳이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배하고 정착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이민교회 1세대 교회를 돌아보며 그 유산 위에 서 있는 새 수를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는 그런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교회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동안 이 새 부대를 향한 모습이 10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다양한 필요와 의견들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보고, 성경에서는요, what is prescriptive,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성경에는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분별해 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 10가지를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숙제로 한번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사람이 직분과 특권으로 교회의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우리 나무교회는 이렇다 할 만한 직분이 없지만, 직분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필요하다면 직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누구도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성경 말씀과 복음은 철저히 지키되 전통과 관습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감동 있는 예배, 귀에 들리는 설교, 화려하지 않지만 은혜 있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교회. 네 번째, 담임 목사가 없고 평신도 중심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회. 다섯 번째,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은사와 소명대로 사역하는 교회. 여섯 번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가정이 연결되는 교회. 일곱 번째, EM교회, 다음 세대 교회, 다민족 교회와 선교단체를 인큐베이트하는 교회. 여덟 번째,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며 소유를 최소화하고 나눔을 최대화하는 교회. 아홉 번째, 샌디에고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멕시코와 남미 선교의 한 자락을 감당하는 교회. 열 번째, 성장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각 사람들이 거쳐왔던 교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장점과 부흥과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체험했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한번 보아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들을 이 새 부대의 모습에 한번 맞추어 주시고 비추어 보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조차도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저는 한국 교회를, 이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저도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나무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새 부대를 위해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 그 마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 부대 같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새 부대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은 누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세대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동의와 모든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이것은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과대평가했던 그런 면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또 때로는 받아들였던 마음도 있었고, 그것이 어떤 내가 또는 우리가 잘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였다고 저도 은연중에 착각하고 교만했던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요, It's very liberating.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교만했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았을 때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한번 그것을 가져가시면 정말 모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것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혹시 그 반석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외에 혹시 사람의 생각이 있었고 자만함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은혜가 혹시 그런 다른 마음으로 표출되어서 그것 위에 세워진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 자신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곳에서 정말 그 반석으로 가서, 모든 교회가 세워진 그 반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교회를 세워나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울린 어떤 두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no more 이었습니다. 이 no more는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no more 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no more, 가졌던 오해와 아픔도 no more, 선입견도 no more,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서서 행복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며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성도분들과 함께 과거의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no more 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잊어버리고 새 수를 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 부대의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좋은 유산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카이로스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더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모일 때마다 소소모에서도 모든 모임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찬양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 그 찬양의 고백을 진짜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이 옷이 벗겨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던 undignified worshiper. 여러분 정말, 그리고요 우리 열심을 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후회 없이 한번 섬겨봅시다. 그리고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환영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진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유산을 우리가 간직하며, 혹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와 타이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섬기고,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직분이 무엇이었든지, 경험이 무엇이었든지, 나의 생각과 이것이 무엇이었든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릴 것들은 no more 하면서 잊어버리며 기억해야 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들만 복음과 신앙 안에서 간직하고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 부대되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무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부름받은 그 목적과 이유라고 생각되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No more.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은 no more 하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 끌어안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서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no more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no more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하고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며 반드시 끌어안아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no more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가운데 일꾼이 다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일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나와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라도 1초라도 한 구절이라도 선포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1ml라도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받겠습니다, 쟁취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혹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바라며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가운데, 어나운스먼트 가운데라도, 말씀 가운데 정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진짜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임을 붙잡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 또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무조건 사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소모 모임이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자릿수 채우러 모임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이 회복되려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그룹을 향해서 혹시 귀찮다, 다 해봤다,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주여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홀히 함이 있었다면, 정성으로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힘들고 지쳤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리얼리티를 만들면 그곳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어를 바꿔주시고 그 프레임을 깨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새 수를 담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진 않지만 하는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고 예배의 부흥이 있으며 모임의 부흥이 있고 사역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기존 잘못된 마음을 품고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있었다면 주여 새 수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새 부대를 나 마음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누군지 몰라도, 이름을 모르고 얼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강도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아무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부르심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조건 가서 강도당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 일들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과 마음들이 다 틀렸음을 주여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교회, 자녀들이 있는 교회, 자녀들이 성장하며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자녀들이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거 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예배에 때로는 지장을 받고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나는 이곳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이곳에 와서 진짜 여기가 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교회구나.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3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이 와서 역동적으로 세워나가는 젊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어른들을 보고 아, 나는 정말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저분들을 진짜 닮고 싶다. 내가 저분들을 진짜 신앙의 멘토로 여기고 싶다. 나 저분들처럼 기도하고 싶고 나 저분들처럼 섬기고 싶고 내 신앙의 모습이 나는 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소망을 보여주며 신앙의 선배가 무엇이고 신앙의 멘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사역과 모든 삶을 본받게 원하는 그런 우리 나무교회 어른들이 세워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과거의 1세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똑같은 방법론을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 부대가 아직 우리는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나 그것을 세워가는 그 소명을 한 명 한 명 받아들인 그런 성도들이 모이며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이 20세기 21세기에 샌디에고 땅에 이루어지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관점으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이민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모두가 부르심 받은 각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며 지극히 낮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픔이 있고 연약한 교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광된 교회이고 강력한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을 품고도 남을 만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나무교회 앞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새롭게 되고 카이로스 기도회가 새롭게 되고 찬양이 새롭게 되고 성도의 만남이 새롭게 되며 소소모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을 대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인 것이 있었다면 no more 하게 하시고 모든가 얽매여 있었던 프레임이 있다면 그것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부르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선택하시고 골라서 이곳에서 불러주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이 시대의 요청에 합당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새 부대를 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녀들이 이곳에서 정말 더 많이 넘쳐나서 하나님 의자가 모자라서 바닥에 앉고 우리 자녀들이 떠드는 소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더 찾아와서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정착하며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전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저분을 닮고 싶어, 저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어른이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몸으로, 말로, 행실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나무교회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마음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 부대를 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소명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부르심이 없어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던져서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넘치게,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이 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의 요청에 맞는 그 새 부대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단지 이 순간의 기도로,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눈물로,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나무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